예루살렘 공회의 이제 초대 의장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구세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야고보 동생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제 믿게 돼 가지고,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보면은 복음서에도 다 그런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참 은혜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는 굉장한 그런 그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말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말 가지고 늘 조심하고, 말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이제 의장님답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보면은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가진 분들은 갖지 않은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이러면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끔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걸 보면은 말의 이 품격이, 해답은 말의 품격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해답은 말의 품격. 잠언서 9장 8절과 9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너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그런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칭찬하지는 못하지. 거만하기 때문에 야단을 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미움을 당할 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교훈을 잘 이렇게 어떤 교훈에 책망을 해도 고맙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고치면서 잘해 나가는 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소위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지혜로운 사람들만 만날 수는 없죠. 어떤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도 있고 교만해가지고 전혀 그 자기 생각만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전혀 듣지도 않고, 그런 분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많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 우리 의지로, 우리 자유의지로다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내 공로로다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구약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우상 숭배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네가 어떤 곳에 의존하지 말고 내 스스로,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살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렇게 길거리에 내팽개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그 노력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사이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말이야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해이해지게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죄를 짓지 말고 자기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엉망진창으로 생활하면은 그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사상이 이제 새록새록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기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거스틴하고 벨라기우스라고 하는 분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오거스틴은 사도 바울 선생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거스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애쓰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죄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명령을 불순종을 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이제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로마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죄가 없이 태어나서 이제 우리는 착하게 살 수도 있고 죄 짓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돼요. 그거는 벌써 과거에 이단으로다가 다 정죄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뭐 웃기는 얘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다가 잘 정리를 하셔서 지금도 이 초대교회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 방탕영주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또 온갖 이단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종말 때가 되면은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늘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 조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누차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부서질 거다, 무너질 거다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선민들은 성전이 부서진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왜냐면 거기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또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실질적으로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70년대에 부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여러분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신을 믿는다 하면은 그 신이 아주 권력이 있고 막강하고 그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권력주의자고 아주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희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양성과 여러분들 자비의 하나님,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예 어떤 신이 피조물 안에 아예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물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참 이렇게 이뻐하시고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저는 참 부모님한테 많은 이쁨을 이렇게 받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이제 친인척들 분들한테도 그러고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한테도 참 저는 참 감사하게 참 그 제가 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게 저는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참 이렇게 따뜻하게 잘 대해 주시는구나. 근데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아저씨들이 무서웠어요, 진짜. 옛날 아버지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버지한테 매 맞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야단 맞는 거를 많이 보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1년에 몇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아버지 상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도 그냥 1년에 몇 번만 그냥 성탄절하고 몇 번만 와서 내 필요한 거 이렇게 저 건강 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뭐 다른 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뭐 그런 거 정도, 또 이렇게 좀 내가 그래도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정도 이렇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그 큰 오산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예 계세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은 폭력을 행사하고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에는 1편 1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뭐 권력이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참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말도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 우리가 거만이 무너집니까?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완전히 폭삭 망했다든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는요, 교만이라든가 거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짓누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구나. 그때는 야단치기보다는요, 한번 참모습 한번 더 참고 마다는 말이라도 여러분들, 이 사람은 전혀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너 예수 안 믿어서 너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냥 그 사람 얼굴 보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속사포를 쏘면은 누가 그거를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이렇게 잘해주고 그냥 그 친구 만나서 참 반갑다 그러고 밥 같이 먹자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말씀을 들으면은 내 약이 되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아무 목표도 없이 이 사람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약속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목표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그냥 남 원망만 하다가 끝나면 그걸 복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상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네 스스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우리가 스스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들에 있는 들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꽃을 피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계절마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은혜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냥 나는 혼자 외롭고 나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돌아가신 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부활하셨어요.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너는 나한테 기도해, 이렇게
하는 그런 신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께서 직접 신이 너무 항송스럽게 그 피조물을 위해서 아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운행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전혀 싸우지도 않으시고 말을 아주 겸손하게 하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싸움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서로 협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도 않고 난 맨날 야단만 치고 맨날 그냥 안 좋은 말만 하고 나는 아버지 만나고 싶질 않아.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만나세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막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어떻게 구원도 이루고 내가 애쓰고 뭐에 힘써가지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벌써 전부 다 그 이단으로다가 정죄받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설교 한 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저 목사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품격이 있어야지 돼요.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말씀도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참 이렇게 잘하시고 보면은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우리가 그냥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지옥 가, 너 막 그러고 욕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 뭔가 그게 틀리고 막구를 떠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모자라게 뵙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제가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돈이 좀 있어가지고 이 교회 담 옆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신문종이에다가 싸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 이제 밑에다가 감춰놨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비가 오면은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직접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 돈을 좀 맡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묻지도 않고 그래, 네 돈 내가 이렇게 맡고 있다가 네가 필요하면은 말해, 내가 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맡겼어요. 맡겨 나서 겨울 방학 때 이제 돈이 필요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악수를 해주면서 머리를 쓰다마 주면서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그 돈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이제 헌금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헌금을 모으면 어디다 두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냥 친해지려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 궁금한 것 딴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 쾌종시계 뒤에를 쳐다보면서 쾌종시계 뒤에다가 이렇게 돈을 거기다 이렇게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운데 너 이렇게 잘 가라 이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아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반갑게 이렇게 가게 해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집까지 오면서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는 그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헌금을 어디다 둔다는 거를 저한테 가르쳐주고 말이야. 저를 믿은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갑자기 제 눈에서 막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믿었다는 거에 대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 그저 누가,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죄를 진 사람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교회 놈들 의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이제 뭐 그 이단이라고 하는 데인데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나 죄인이야.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늘 짓고 하니까 나 죄인이야. 이게 죄인이 무슨 천국 갈 수가 있어. 천국 못 가. 의인이 천국 갔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못된 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늘 아무리 그 성직자 가정에서 태어나도 죄인으로 탄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상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2000년 전에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내가 무엇이길래 여러분들 그 아버지는요 자녀들밖에 몰라요. 왜냐면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참 저 사람이 뭘 잘 못 알아듣고 좀 교만한 사람 같다 그러면요 조심해야지 돼. 그때는 참 먹을 것도 주고 그냥 말 한마디라도 할 때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잘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미워하고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 법석이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참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지금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잘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이 15,000가지가 되고요. 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지구에 한 지금 80억이 살고 있지만은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1등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전 세계가 여러분들 화평하기를 원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시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면은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이번에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오래된 전쟁 통해서 있다가 이번에 또 이제 전쟁을 이제 마감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12월 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좋은 소식이 와서 참 감사한데 우리 남남 갈등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좀 절제를 하고 남북의 문제도요 대한민국과 저 북한의 문제도요 잘 은혜스럽게 잘 해결되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맨날 싸우고 후손들이 불안해 떨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해답은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좀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